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벌써 9월의 첫 주입니다. 어제부터인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왠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원합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실업가가 뜻하지 않은 일로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일이 겹쳐서 생기니까 그 옆에 있는 아내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위로하고 병간호를 했지만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어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내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이제 입에서 원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 앞에서 하게 됩니다. 짜증 섞인 말로. 이때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조금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결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는 분이시오. 그것을 당신과 나 둘 다 알고 있지 않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만드신 우주, 지금도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원래 그분이 만드신 이 자연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참 인간에게도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고요.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도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요. 또 남들에게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다. 이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인물들의 결론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참 아름답고 멋있고 참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또 메시지는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긴 사람이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두 사람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 계실 때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저주하기도 했고 맹세까지 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들을 한 후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었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죠.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고요. 집사로 세워졌죠. 그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돌에 맞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다라는 표현들도 있죠. 누군지 말해버렸네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결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인생, 스데반의 인생, 성경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가 인생에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또 누구? 스데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세상의 잣대로는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었고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지고 사역했던 베드로, 스데반도 모두 성공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과 환경은 또 상황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나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믿음을 지킨 자의 결론, 믿음을 지킨 자의 삶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명순 집사님 읽어주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은 로마서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공교롭게도 로마서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의 반은 8이죠. 그 8장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적으로도 딱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미트라는 신학자는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말은 단순히 이 말씀이 위치가 로마서의 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슈미트가 얘기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 로마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누리며 또 이런 것을 지켜나가라는 메시지로 로마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그 절정,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 5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답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 질문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답을 원하는 질문입니까? 아들을 주신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있는 죽음이죠. 세 번째 질문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번째 질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들은요, 어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생각하도록, 도전받도록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는 것이죠. 연인 사이에 있는 한 남자가 그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그 여자친구에게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도 했었지. 기억해? 내가 그때 이렇게도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지. 기억해? 이거는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휘몰아치듯이 다섯 가지 질문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의 의도들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의 결론이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최고의 능력과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기느니라.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그 도전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한국은 6번째 핵실험 북한이 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들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물론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무엇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코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요.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신앙을 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한다. 신앙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비열한 욕심장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공격 앞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신앙의 패배자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하였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사람 중에 사보나롤라, 지롤리모 사보나롤라 발음이 좀 그런데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한 1세기 7, 8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보나롤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미닉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지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가 참 교회가 많이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도 부패하고 추기경들도 지도자들도 다 부패해서 금권과 결탁을 하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이 복음의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 가려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그러한 시대에 교회를 꾸짖으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던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였습니다. 이 사보나롤라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시대에 이 프랑스가 이탈리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프랑스 국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되고 그 소식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플로렌스, 지금의 피렌체인가요?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탈리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직접 단신으로 프랑스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게 그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통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그 말 다 맞죠. 하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그런 결단을 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 왕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사보나롤라의 설득에 설득당하게 된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보나롤라의 인기가 이탈리아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고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전쟁을 막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래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로 존경하고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 그 사람은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로 6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이 사보나롤라가 인기가 많아지고 더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싫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미워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가전 술책을 통해서 그를 배척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 사보나롤라를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플로렌스 지역, 피렌체 지역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교수형을 당하던 장면들이 오늘날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이 이제 로마 교황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전투적인 교회, 승리의 교회로부터 추방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보나롤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황이 나를 전투적인 교회에서는 추방할 수 있겠지만 승리의 교회로부터는 추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묵묵히 당당히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것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고 교황 당신이 승리한 게 아니고 내가 승리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지. 사보나롤라는 자신이 가는 이 죽음의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교회에서 자신을 누구도 추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상황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사브나롤라처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리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로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수모를 당하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신 것도 우리는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공의의 손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대속의 죽음의 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죄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실현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을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실패다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외침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깁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깁니다. 그것이 욕심이든 이기심이든 교만이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끈질기고 강하고 절대적으로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 그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반드시 이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둘째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흐름, 또 관점이나 가치, 현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파고 현실의 상황들을 이기면서 세상의 협박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며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 번째,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도 우리가 가진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강력하고 집요하고 또 기회를 노리며 숨지기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공격하더라도 신앙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앙 가져도 본성은 못 바꾼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안 변한다. 자기도 변한 경험이 없으니까 남들도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본성보다 약해 라고 단정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사람의 힘들, 돈의 힘들, 권력의 힘들, 명예의 힘들, 그 세상이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가 짓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니십니까? 신앙은 마귀를 이긴다 하였는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리저리 무너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좌절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을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아서 우리로 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결론의 말씀으로서 37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오라는 헬라 단어의 번역인데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표현된 단어는 아닙니다. 왜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자꾸 이긴다고 얘기해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나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 안 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것이죠. 이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은 쉽게 이긴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손쉬운 승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승리일수록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의미는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소중한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부여잡고 있는 그 가치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손길들, 그러한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누구랑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싸우다 보면 마음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이런 어떤 힘든 가운데 어떤 계속 그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휩쓸려 버립니다.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하실 때 이 넉넉히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우리로 피폐해지지 않고 우리로 강팍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3번째로, 이것은 영적인 진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넉넉히 이기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훈련되고 내가 무장되고 내가 결단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근거가 내 자신이 되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보나를 이기게 하셨고, 스데반을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셨고, 엘리야를 이기게 하셨고, 요셉을 이기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로 오늘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32절의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옥타비너스 윈슬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던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빌라도가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 던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윈슬로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윈슬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던진 것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사족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38절, 3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는데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0가지를 열거합니다.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같은 10가지. 데카메론에도 10가지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죠.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완전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달려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10가지를 일부러 사도 바울이 열거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그 사랑의 힘은 우리로 넉넉히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혹여나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묶어서, 그 사랑으로 나를 무장시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언제나 승리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